자,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아멘 할 때는 평소보다 좀 큰 소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통합 취임 임직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LA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석권을 했어요. 한국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또 비영어권 국가에서 받은 첫 번째 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제작비가 많이 안 든 것 같아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많지도 않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코미디 같기도 하고 다 보고 나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카데미상을 받았으니까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무슨 메시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또 나름 여기저기 찾아보며 제가 얻은 결론은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는 어떤 세상을 그리고 있느냐, 바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돈이,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의 이야기. 그래서 돈 앞에서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 가난한 자는 마치 바퀴벌레와 같은 기생충으로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미국이나 한국 혹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돈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 또 가난한 자는 마치 기생충처럼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현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으면서 어떤 결론을 맺는 것은 아니고 그 영화를 보면서 각자가 그 봉준호 감독의 말대로 5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영화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는 우리가 다 암송을 해야 돼요. 앞으로 제가 39절 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이제 이거 첫 번으로 이제 외워야 돼요. 미리 여러분이 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 메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14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영화 제목은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첫 번 메시지의 제목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 저의 설교 제목 당연히 잊어버리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The good news of God.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good news, 복음, 구원의 소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이제 공생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이 설교하신 거예요.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예요. 자, 참고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죠? 참고로 예수님의 마지막 라스트 메시지는 내 증인이 되라. 이거죠.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첫 번 마지막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예수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고요. 처음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광야에서 이기시고 첫 번 사역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오셨다. 요한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 요한이 잡히고 감옥에 간 이유는 이제 제가 마가복음 6장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당시 그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인의 왕 헤롯 안디바가 있었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의 범죄를 세례 요한이 비판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어떤 죄를 비판했느냐?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불륜의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물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잘못도 없는데 바른 소리 했다고, 정의를 외쳤다고, 그만큼 그 당시 사회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진리가 통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독재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내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 중단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섬김이고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신앙이고 사역인 거예요. 형편이 안 좋아요. 요한이 잡혀가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의 첫 번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첫 번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복음, 그게 설교 제목인데 설교 제목 밑에 예수님께 설교하신 내용이 네 가지로 요약이 돼서 나와요. 네 가지. 자, 이 네 가지는 첫째는 뭘까요? 때가 찼다. 1장 15절. 때가 찼다. The time has come. 때가 찼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가까이 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라. Repent. 그리고 네 번째는 Believe the good news.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이 복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설교 제목에 밑에 네 가지 타이틀, 이 네 가지 내용이 1, 2, 3, 4, 4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이제 앞으로 암송을 해야 되는데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어느 교회 성도들이 알아둬야 된다고요? 예, 벨리 주하나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제목은 그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그 네 가지 내용이 있다.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끔가다 제가 물어보면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 좀 메모도 좀 해놓으시면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때가 찼다는 말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되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구원자가 오셨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때가 되었다. 메시아가 왔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활동하셨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한 때는 AD 주후 1년에서 30년 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은 한 2000년 전 이야기죠. 왜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까요? 하필이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오신 이유 한 번도 아마 생각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복음이 필요한 때였고 복음이 가장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하고 경기는 안 좋고 모든 자원이 떨어져가는 참 피폐한 그때였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당시 그리스 로마에 많은 신화와 신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때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물질과 세속주의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어둠과 절망의 때가 바로 2000년 전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도로망이 확충이 되고 언어가 그릭이라고 하는 언어로 당시의 세상이 이렇게 통하는 시대가 되어서 가장 빨리 복음이 도로를 타고 언어를 타고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때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첫 번째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미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때가 찼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제는 첫 번 예수님이 오셨다, 오실 때가 되었다, 그때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두 번째 오시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가 이제 되었다. 왜? 그때랑 지금이랑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점점 더 환경은 오염되고 핵 문제, 전쟁, 인종 간, 문명 간, 계층 간 갈등이 많습니다.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요.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가 연결이 되어서요.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시대가 이제 되었어요.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된 로마 시대의 교통망과 도로와 언어로 그렇게 순식간에 소식이 펼쳐져 나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때가 찼다는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가 돼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구나, 종말의 때가 되었구나, 그런 영적인 우리가 민감함,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래의 때가 주님이 오실 그 때가 되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저희가 천국이란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용하고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에서는 천당과 지옥을 많이 얘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천당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어떤 장소로서의 어떤 천당, 극락 개념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천당과 연결시켜서 그냥 미래에 가야 될 어떤 세상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가야 될 장소로서의 천당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천국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째는 people,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land,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미국은, 우리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대통령이 있어서 대통령의 주권이 다 모든 구석구석에 그분의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땅은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땅은 없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땅, 보이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나라를 고대했지만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지금도 확장되어 나가고 있고,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에 한국인으로 혹은 미국인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중 국적자인 거예요. 물론 삼중 국적자도 있을 수 있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제 다 이중 국적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세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세계에 보이지 않게 마치 한 알의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은데, 그 찬양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반주 이쪽인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았던 삶에서 메타노이아, 유턴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불신의 죄악과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았던 그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슬퍼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 회개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느냐? 나에게 회개가 있었느냐? 우리 안에 정말 회개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첫 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그 예배당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나의 세계를 주장하며 살았던 내가, 자기 주장의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야말로, 이 회개의 말로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적인 인정과 또 이 감정적인 고백도 있어야 하고 의지적인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동전이나 지폐가 한 면만 있으면 그거 물건을 살 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은행에 디파짓 하려고 하는데 100불짜리가 한 면만 있어요. 은행에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경험이 없어서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안 받을 것 같아요. 한 면만 있으면 안 받습니다. 두 면이 확실히 있어야 돈을 받아요. 왜? 두 면이 있어야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양면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두 가지 동전의 앞면 같은 이 회개와 믿음이 다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님이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로 비우고 회개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점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는 믿음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좀 옆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가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제 구원의 시대가 왔다. 내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설교의 내용인 것이죠. 기생충이라는 영화, 오늘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현실을 그렸습니다. 해답은 무엇일까? 그 영화는 어떤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마지막에 거기 나온 주인공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저 집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당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도덕이나 윤리 생각할 수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의 삶의 모습인 거죠.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삶의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저희들은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에서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를 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독일의 신학자인 알프레드 델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빵은 중요하다. 그러나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빵을 선한 도구로 만들어서 서로 나누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자유가 잘못하면 방종이 되고 탈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죄성,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부자에게도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있고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도 있고 누구나에게나 다 있는 이 죄성을 변화시키고 회개시켜서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우리의 대답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없어서 때로는 기생충처럼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순례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은 그 영화에 대한 해답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영화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현실의 그 모습이 씁쓸하고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성도의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려요.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돈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만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 이상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라고 묻지만 그 물음에 저는 제가 무슨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주셨던 첫 번째 설교, 하나님의 복음,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주의 나라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너는 방향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며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100가지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와 진정한 믿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형편은 비록 암울하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중단되고 포기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